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4번째 시간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의 유명한 가르침 중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자,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요? 2번,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납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주인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나요? 4번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줍니다. 밭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번 좋은 씨와 가라지가 상징하는 것은 각 무엇인가요? 6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7번 추수 때는 언제이고 추수꾼은 누구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승들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승들의 이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그런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의 유명한 가르침 중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그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이런저런 비유하신 것들을 많이 모아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추수 때에 그 가라지는 자,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할 때까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나게 되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방금 들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가에 대한 그런 비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납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입니다. 자, 이유가 이제 방금 읽은 그 내용 중에 답이 나와 있었죠. 자,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자, 28절.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자, 29절에서 주인이 답변을 합니다. 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지요. 이제 그 벼농사를 짓다 보면 그 벼 가운데 이제 이 가라지가 피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피가 이제 섞여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피하고 이 벼는 그 모양이 너무나 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벼고 어떤 것이 피인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다 자라나야 비로소 이게 피인지 벼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자라나기 전에 그 피를 뽑아내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벼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주인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그 내용 중에 답이 있었죠. 마지막 30절인데요. 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이 피는 더 벼보다 더 높게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그 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때는 이제 다 자라나서 어떤 것이 쌀을 맺은 것인지, 그러니까 쌀과 이 피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일꾼들에게 그 피를 먼저 싹 잘라서 그것은 불태우고 곡식만 이제 나중에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농사의 전형적인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답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면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줍니다. 밭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비유를 또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사람의 아들이요, 인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하신 내용,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자, 4번 질문. 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줍니다. 밭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자,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밭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좋은 씨와 가라지가 상징하는 것은 각 무엇인가요? 자, 같은 구절에 있었지요.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질문.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다음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우리가 이전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타락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추수 때는 언제이고 추수꾼은 누구라고 하나요?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마지막 끝이 바로 추수 때이고 그 추수꾼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 7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뒷부분 세상 끝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40절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그 결론 부분인데요.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쉬운 내용이죠.
그 성경은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불심판, 그리고 크고 힘 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이제 최종 구별을 하게 되고, 그 지옥 백성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그 영벌에 처해지고, 천국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를 두고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런 비유라는 건 분명한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이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에 관하여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 관점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자, 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밭은 교회 공동체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안에, 교회 안에 이제 좋은 씨가 뿌려진 것이죠. 좋은 씨. 자,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인데, 자, 거기에 마귀가 그 가라지를 뿌렸다. 그 교회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악한 자들이 들어왔으면 그 악한 가라지는 모두 뽑아버려야 되는데 왜 내버려 두는가? 그들을,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함께 있게 내버려 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 때, 자, 교회 안에 크리스찬 있네 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 중에 진짜 곡식은, 진짜는 그 천국으로 드리고 가짜는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보낸다라는 그런 비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오신 이후, 오셨을 그때부터 오신 이후,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관점이고요. 자, 또 다른 관점은 예수님이 그렇게 초림하신 2000년 전, 그때부터 그 이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 의해서 이 비유를 이해를 해보면 자,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마지막에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그 인간은 좋은 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천국의 아들들 그 타락하지 않은 그런 이 사람들을 창조를 하셨는데 자,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려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다. 자, 그 이후에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섞여 살게 되었는데, 자, 섞여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나중에 추수 때, 추수 때에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구분해서 넣으실 때까지 그 함께 살게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성경에서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의 견해에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는 이 창조의 처음부터 창조의 마지막까지를 총체적으로 비유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관점인 것이지요. 자,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이 더 이제 그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4번째 시간으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